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자들과 엠마오로 함께 가던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이제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는 길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제자가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자, 이제 그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걸 왜 너희들은 모르냐 하면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쭉 이제 풀어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당하셔야 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그런 일들을 말씀으로 쭉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거죠.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날도 저물었으니까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함께 하룻밤을 좀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 떡을 떼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딱 보여지게 됩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나를 위하는 내 몸이니까 기념하여 너희들이 함께 먹기를 원한다 했던 그 떡을 떼는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장면은 이 모습은 누구와 함께 있었던 장면입니까? 12 제자들과만 함께 있었던 것이고요. 이 12명의 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한 명은 글로바이고 한 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두 제자는 12 제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거는 내 몸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거는 나를 기념하는 피가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 준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이 제자들은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라 했더니 그게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이 사람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떡을 떼시면서 나눠주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다 갑자기 그때에 지금까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두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바로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누구이신 겁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가 갑자기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예수님인데 눈이 열려져서 이제야 알아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분이 누구였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고 눈이 열려졌는데 이제 보게 되었을 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에 갑자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시로 다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더니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셨다.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는 길에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안 열려져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몰라요. 어제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토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눈이 가려워지고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나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감동시키셨을 때야 비로소 누구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나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틴 루터가 믿음이 연약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정말로 자신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갖은 고행을 다하고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체험하기 원했어요. 기도, 어떤 것이든지 어떤 행위 자기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정말 믿어지기를 원한다. 정말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을 해도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또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걸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을 읽기 시작했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믿음은 무엇이라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의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딱 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되었나요? 마틴 루터의 말씀이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의 믿음에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선배로 남게 되었던 것이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었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말씀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기도 왜 안 중요합니까? 또 성령이 충만함 왜 안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왜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고 모든 것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된 제자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제자들, 두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이건 놀랍다. 정말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구나. 이제서야 눈이 열려지고 이제서야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 이 두 제자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갑자기 주님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냥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맞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가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지금 뿅 하고 사라지신 걸까요? 뿅 하고 사라지신 걸까요? 그 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셔가지고 뿅 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축지법 쓰신 걸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여러분 주님은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말씀으로 보면 형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럼 보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누가 경험했던 겁니까? 지금 두 제자가 경험한 겁니까? 안 경험한 겁니까? 그렇죠? 함께 있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해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제자들, 영으로 볼 수 있었을 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이제 눈으로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주님을 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되니까. 주님을 만나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되고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적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말씀은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속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일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혹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 손잡아 악수할 수 없는 예수님, 대화 나눌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개해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눈에 안 보여요. 한번 믿어보세요, 잘. 이러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말씀 통해서 만나게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분은 스님이에요. 스님이 승복을 입고 교회 강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중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그 도라는 거기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대요. 내가 왜 이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이제야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지 막 울면서 고백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주님이 만나주셨겠죠? 무엇으로 만나주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님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무엇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